8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함으로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 있고 연약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잊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함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하기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머물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한편으로는 배교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으므로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고 격려하는 장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에서는 성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영적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바로 그 말씀이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 여기서 초벌을 버린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만 반복하며 머무지 말고 그 기초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4절, 8절에는 매우 강한 경고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서는 배교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자는 성도들에서의 절망만 주지 않습니다.
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성숙하라, 배교를 경계하라, 사랑과 섬김을 계속하라, 옛날로 약속을 기업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닻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열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만 계속 배우면서 실제 삶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기초 공사만 하고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회개도 알고 믿음도 알고 부활도 알지만 심판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삶과 생각과 선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정성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어렵고 엄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증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린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한 번의 죄를 지으며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여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의 핵심 경고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의식적인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돌아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의 목적은 성도들을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을 비유로 듭니다. 같은 비를 받은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한 땅은 농부에게 유익한 채소를 냅니다. 그러나 다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같은 비를 받았지만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삶의 열매를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엄중한 경고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위해 기도한 것도, 도와준 것도, 섬긴 것도, 희생한 것도 아무도 기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섬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처음 열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기다림을 포함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로 성취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감정도 사람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안전한 이유는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닻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성도의 삶에서 또 폭풍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 갈등, 사업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를 붙들어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돌아가셨고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마냥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친히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오늘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소망은 감정을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은 예수님을 영혼의 닷 같은 소망으로 보여줍니다. 폭풍이 불어도 다시 깊은 곳까지 붙잡혀 있다면 배가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의 선포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영적인 아이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 속임수와 불신앙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 보일 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하나님께 들어가신 영원한 대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영혼을 붙드시는 견고한 닫히심을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미래가 없는 그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따라 마음의 감정이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배의 닷처럼 굳건히 그 자리에 꼭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갈대 같은 믿음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심고 거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이치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분명한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심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아버지,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의 국방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수많은 이상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총과 칼을 내려놓고 있는 심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훈련도 축소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동맹 관계가 점점 허술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굳건히 말씀처럼 서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오니 주님, 이 나라를 적국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악한 계계를 깨는 그들의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 서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깨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마귀의 계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법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민법하고 민법, 그리고 낙태법, 주님, 이것도 코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법들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넘어가면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죄라 말하지 못하는 시국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그 나라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도 이런 식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즉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인간의 죄를 허하려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악의 계계를 아버지 그 계계에서 다 개혁을 무너뜨려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불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건져내어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또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 앞에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말씀 듣고 1%라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가르침 굳건한 덫을 메고 아버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해 주실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오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환경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이 말씀들이 전달되어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셔서 구원하여 이 땅에 생명 10대, 20대 청년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백성들이 되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흥하거나 망하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관이십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을 들고 배달한 민족처럼 복음을 전달하여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꿈을 꾸며 나가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미래가 올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소서. 주여, 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